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0회를 해당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라는 그 이단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만들긴 하죠. 방금처럼 이긴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자기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요한계시록 잘못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상징과 환상이 많이 있습니다. 칠두십각,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용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했을 때에 성경은 자정의 원리 또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뭔지 밝히고 있는데 이거를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징성, 숫자가 있는데 상징성이 많죠. 7이라든가 12, 또 14만 4천, 666 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리무중입니다. 그 다음 시간적 구조의 모순, 과연 이것이 이 내용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연결되어 있느냐, 계속 이어지는 거냐, 아니면 한 사건을 반복한 것이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주의, 그 다음에 미래주의, 이상주의. 이렇게 한 성경 하나인데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삽니다. 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의 생활 관습, 그 다음 배경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를 오늘 우리는 뭡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알아먹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성령께서 이걸 기록한 성경께서 주는 지혜대로 풀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문맥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의 자정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근데 제가 봤더니 뭐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칼빈은 그걸 자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성경 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자입니다. 기자가 누구냐? 자, 이 기자는 대부분 다 전통 개혁 시장에서는 뭐냐? 예수님 12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의 형제이며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2세기 때에 교부인 이레니우스나 저스틴 마트 등 많은 교부들이 바로 그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편안한 게 아니라 생애 후반부에 예루살렘 멸망 전후 70년 멸망했잖아요. 그 전후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옮겨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지역이 뭐냐? 지금 에베소 지역이죠. 그럴 때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왜? 자기를 신으로 받들으라 했는데 요한은 거부했죠. 그 거부한 것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박해를 받고 유배를 됩니다. 어디로? 반모섬으로. 그때에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한 95년경에 받은 환상 가지고 그가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의 면모는 뭐냐면 자, 원래 그가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개파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으나 후에 사랑을 강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다 내용이 뭡니까? 사랑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가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사랑으로 화된 거죠. 자,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노년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이것이 지금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순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잘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지를 뻗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죠? 이들이 기둥에 매달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창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순교 뒤에,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결국은 요한이, 제 생각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한이 있던 시대의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은, 자, 요한은 원래 제자로 살다가 그 한참 복음이 증거되고 할 때에, 특히 70년에 로마가 멸망시키죠. 그 순간에 있다가 그가, 자, 발발을 계기로 옮깁니다. 교회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옮긴 게 뭐냐면, 지금 지도가 뒤에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가서 그 이후에 95년, 100년까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사이가 거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에 박해가 있어요. 첫째, 자,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던 로마 형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숭배하라 그러고 안 하면 박해를 합니다. 첫째, 정치적 박해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종교적인 박해인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내에 뭐가 있어요? 이교도가 있습니다. 이교도.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지주의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판을 칩니다. 영지주의는 신이 인간 되는 것, 육체에 있는 걸 반대해요. 그리고 음행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요한이 있는 이 지역에는 바로 로마의 정치적 박해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 특히 네로가 많이 박해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이들이 결국은 교회에 큰 핍박을 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까 여기 있던, 자, 요 지역, 에베소 중심으로 있던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이 안 오잖아요. 어떤 박해가 왔는지.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생사의 것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장차 미래의 승리를 보여주는 계시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거래가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기록했는가?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 바로 옆에 섬인데 반모섬이 있어요. 여기 왜 갔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반모섬이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되어서 그것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배경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 관점이 있습니다. 자, 과거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고, 역사주의적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성경인데 보는 관에 따라 달라요. 크게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바로 역사주의 관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니까 결국은 되어질 일들을 어디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종말 때까지 그 내용을 바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 네 관점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 고신측에서, 고신대학교에서 해석 강연을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그때에 각 교파 내지는 학교별로 자기 관점을 말하는데 이렇게 토론했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이상적, 그 다음에 역사적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적 관점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그걸 다 부정을 해요. 왜? 계시록이 역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어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적 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과거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이미 과거에 다 발생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시고 그다음 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자 교회가 입학 가운데 있죠. 그때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섬에서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이때가 거의 95년경입니다. AD 95년. 자, 이때 있었을 때에 지금 뭐냐면은 이 계시록 내용이 뭐냐?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언제? 요때 요한이 자 가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 이거는 자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게 굉장히 큰일이고 또 세상 종말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자들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과거에 70년 이때에 어떻게 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95년 이후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1세기 즉 저는 요때에 다 끝나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표현했죠. 부분적 과거주의. 부분적 과거주의는 뭐냐면은 다 그렇게 봐요. 똑같이 보는데 어디에만 자 19장하고 20장, 21장 그러니까 18장까지는 다 과거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19장, 20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은 22장은 미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는 없고 1세기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일부만 미래에 이때 된다. 이게 부분적 과거론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특히 고신 사람들은 고신층에 있는 분들은 이걸 따라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한쪽은 과거에 끝났다. 한쪽은 거의 끝나고 뒤에 좀 남아있다. 자 그러면 아까 과거주의론자는 뭐냐? 과거주의자들은 뭐냐? 지금 계시록이 뭐 나옵니까? 재림이 나오죠. 재림.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육적 재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재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재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 갔는데 그대로 어떻게 다 다시 온다 했죠. 그리고 어찌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육체로 오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봐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말이 복잡해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론자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이때 기록했지만 이때에 기록했지만 모든 게 다 뭐다? 마지막 종말에 여기 있는 미래, 먼 미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이는 없죠. 다 미래만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과거, 한쪽은 미래. 떠버리잖아요. 그죠? 사이가 없어요. 이게 미래주의이고, 그러니까 1장과 3장, 현재 있는 1장, 3장까지는 현재고, 나머지 다 종말이다. 보는 게 미래주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주의 관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이때부터 어디까지, 이 종말까지 전체들 뭡니까? 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또한 우리는 뭐냐 역사주의적 관점인데 언약 성취가 있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관점은 뭐냐면은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냐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영적으로 봐요. 영적 의미. 다시 말하면 자 철학이 뭐냐면 철학은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관점이 바로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들은 기준이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상징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통일이 안 돼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문제 있는 관점이다. 어쨌든 간에 과거주의적,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역사주의적, 이상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다 보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이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것이 재앙인데 이 재앙이 언제 있어요? 역사 속에, 다시 말하면 교회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총 몇 장입니까? 22장이죠. 그 중에 1장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이 계시 중에 누구다? 이 계시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계시의 기원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다음 이 3장은 뭐냐? 현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즉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자, 7교회에 대해서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구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교회 지도자에게.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까 그들이 편안한 데 아니라 굉장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해야 되고 또 약속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자, 교회가 어려우니까 잘 버티는 교회도 있고 또 많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혼란한 교회도 있고 그죠? 또 이단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현실과 권면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바로 뭐냐면 천상의 예배인데 자, 지금 거기는 하늘의 보좌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천상계 천하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상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보좌를 보여줘요. 하늘에 보좌 7과 그 다음에 7인을 준 자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자, 이것처럼 보좌가 있다. 거기에 12, 자, 24장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의 주권자를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4장부터 5장까지예요. 자,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뭐냐? 심판의 전개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이사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걸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안 내버려 둡니다. 반드시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해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말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인데 거의 반이에요. 인, 나팔, 대접.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긍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한다? 지켜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 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그러니까 심판이. 자, 그런데 요 7인 나팔 대접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교회사 내소에서 이거를 반복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데 인 나팔 대접인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강력하다 이거죠. 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 뭐냐? 바벨론 멸망.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천년왕국은 뭐라고? 과거에 에덴이 뭐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사단을 가둡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복 받을 때 그때 그 에덴에 뭐가 없었어요? 사단이 없었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유혹자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린 게 아니라 사단의 뭐가 돼요? 지배자가 됐죠. 그러나 그의 주한 복이 하나님의 복은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어도 다시 이룬다. 어디 가서? 천년왕국에 와서 그 복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자, 천년왕국이죠. 그러면서 왜 천년일까 했을 때에 이 홍수가 망한 세상 이전의 세상은 어떻게 되냐? 그 수명이 천년이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다시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유토피아가 다시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이룬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21장 2장이 뭐냐? 천상계. 저 하늘세계의 영원한 천국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현재 핍박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대체 우리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을 재앙하시고 또 결국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예수님 오시고 천왕국을 이루고 막판에는 어떻게 된다?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승리에 대한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666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궁금해하니까 그거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답이 몇 개 나올까요? 수도 없어요. 뭐 베리칩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나와요. 근데 주로 그거는 뭐냐? 맥락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유추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정설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잡담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은 점점 더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칭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많아요. 한국에도. 그 사람은 평생 요한계시록만 해석해요.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지죠. 성경 아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소망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서론, 지상교회, 천상의 예배, 심판의 전개, 최종 승리, 그리고 천상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육신을 벗고 올라갈 이 영원한 세계. 그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기 지금 심판의 전개, 이게 지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거의 반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심판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 심판을 상징으로 해요. 뭘로? 나팔, 대접. 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우레가 있죠.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7인은 뭐냐면, 전쟁, 기근, 사망, 1, 2, 4분이 죽는다. 이런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예비적 심판. 그 다음에 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나팔인데 이 나팔은 땅, 바다, 강, 전체를 등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고의 성격이고 마지막 7 대접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세상 전체에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 진노해서 이긴다는 거죠. 누구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상세히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나팔, 대접인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 반복이에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인데 한 번 일어났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더 강도가 높게 되고. 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 순교자, 천재지변. 나팔을 통해서 자, 이 나팔 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자, 이건 나중에 본문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면, 악한 행위를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자, 핵심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홀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살 때는 편안하지만 이걸 모를 때는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오히려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악의 세력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과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해야 돼요? 이 땅을 보시면서 그분이 승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림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할 걸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 반드시 뭡니까? 그분이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재림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뭘 줘요? 희망과 위로가 된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자,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소원을 얻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누굴 언약합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여호와의 언약인데 누굴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언약했어요. 그 메시아 언약한 거에 대해서 메시아를 언약했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구약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는 뭐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오셨다. 자, 그래서 자, 사복음서는 뭐냐?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해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그분이 메시아가 입증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 설립이 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설립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 교회를 세웠는데 세울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지금 있는 요한도
이 요한도 에베소에 있을 때 황제가 핍박하고 또 이론적으로 종교가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설립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됐지만 그러나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옛날에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이켰으니까 뭘 배웁니까?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요. 보냈을 때 그분이 뭘 하시는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 고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러죠. 온갖 병을 다 고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그 병 고치는 걸 기반해서 누굴 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가서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옛날 습성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하느냐? 칭의의 복음, 내가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그걸 설명하고 건덕의 복음, 이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남을 위해 산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은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칭의, 건덕, 은혜로. 자, 이것을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 그 교회가, 양육받은 교회가, 자, 그럼 이것이 다 뭐 각각이 아니라 똑같이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뭘로? 진리로. 교회의 진리로, 그 다음에 생활로, 또 체제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지만, 이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지를 세우고 다 구축하잖아요. 그것처럼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 체제를 다 세웁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백부장, 천부장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장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투쟁을 하죠.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주의.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끝냈는데 지금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말은 복음 안에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구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신약 교회들이 사람들이 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또 헌금을 뭐로 생각합니까? 예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자, 투쟁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면 투쟁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얘들에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자, 그 다음, 또, 많은 것들이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를 어떻게 해라? 이겨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 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한참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그때 처부심으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이긴 자가 되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긴 자를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단 교주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속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속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 뭐냐? 야, 성령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자, 환난 당하는 교회들에게 친히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는 그림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는 지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위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교회 모든 것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뭐다? 누가 함께 하신다? 머리이신 그분이 친히 몸된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처럼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뭐예요?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환난 가운데 승리해 계신다. 그 직접 섭리를 계시하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교회 승리입니다.
어디에서? 자, 악의 세력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의 나라와 의에 참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받고 사람이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나오고 그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와 나라에 속했다는 그 자체로 뭡니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마침내 승리 영광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요절이 뭐냐 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악의 세력들이 더불어 싸우려니 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어린 양이 누구죠? 보라 생지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인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적으로 약하고 무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만만치 않고 강대한데 그러나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가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이기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무장하면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이기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으란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지금도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깨우칩니다. 무장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받아서 이겨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도 우리 밖에 나가면 뭡니까? 지금 밖에 나갈 것도 없어요. 매주 지금 우리 대구 장로교에 다대오 지파가 보내와요. 편지를. 제가 찢어버리지만 계속 보내와요. 왜요? 자기들은 진리인데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싸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하나? 이기리로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런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신갑주. 그죠? 투구와 갑옷과 검과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냐? 말씀이 혼란이고, 말씀에 기갈이고, 말씀의 왜곡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딴 게 없이 대구 장로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잘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시작을 했는데 사람은 뭘 요구합니까?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하다가 모르는 것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교회 승리를 말하고 있구나.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확인된다면 그래서 바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2025년을 마지막으로 두는 이 시기에 또 2026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하게 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